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케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환난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9분의 피택자들이 직분 감당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네.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마지막으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또 다시 한번 9분의 피택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직식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희 공동체 가운데서 세워주시며 이 예배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임직식이 기쁜 임직식,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임직식, 영광을 드리는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부르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은혜로운 주의 날에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저희 연합교회를 통해 택하신 안수지사님들과 권사님들의 인집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택하신 주의 종들에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힘과 생각만으로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언제나 앞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직분을 허락하셨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나 상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때마다 좋은 협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충성된 마음과 은혜로 불평이나 불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에 임하시게 하시고 기쁠 때나 힘들 때나 기도로 감당하게 하시어 주님이 허락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의 임직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겸손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성스러운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나오게 하시며 연약하고 지친 주의 성도들을 돌아보며 도우고 보듬어주는 주님의 손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성화되어가는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청지기로 온전히 살아갈 때 누리는 삶의 축복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로 거듭나게 도우시옵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응답하시어 더욱 깊고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예배에서 주님과 성도들에게 다짐하며 약속하는 모든 서원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삶으로 신철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중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인지식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무한한 은혜로 더 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박성중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어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주의 교회가 강건해지고 온전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복된 자리에 함께하며 축복하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또 오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오후 때는 9분의 임직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임직식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이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약성경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오소서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오늘 아침에도 그렇지만 좀 전에 우리 성가대들이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눈치채셨어요? 새로운 성가복을 입었거든요. 이번에 우리 조문숙 집사님하고 우리 박태훈 집사님께서 한국에서 붙였는데 이게 제대로 찾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며칠 전에 찾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애를 타게 하고 주실까?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간구하고 기도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도 있겠습니까? 저도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9분의 피택자들이 그 마음이 더 간절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계시는 세뇨라들도 그렇죠? 우리 두 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 보면 즉시 재촉하사, 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쫓기듯이 뭔가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스페인어에는 enseguida 또는 inmediatamente, 예수님이 즉시, 즉각적으로, 당장, 예수님은 굉장히 느긋한 편이시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오늘은 본문에서 뭔가에 쫓기듯이 본인은 자리에 남고 서둘러 제자들만 막 배 타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에 예수님은 그렇게 쫓기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만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오늘 본문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사복음에 기록된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갑자기 뭔가 쫓기듯이 제자들을 막 배에 태워서 먼저 가라고 보내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서두르셨는지, 무엇에 이렇게 쫓기셨는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주는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떠나거니라.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무리들은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므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고 나니 저가 우리가 기다렸던 왕이 맞다, 선지자가 맞다. 그 사람들이 막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라는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는 거죠. 아마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은 굉장히 흥분이 됐을 거예요. 어떻게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을 수 있을까? 자신들이 나눠줬지만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눈앞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흥분하였습니다. 저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다, 막 몰려들더니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고, 그때 아마 누구보다도 흥분하고 기분이 좋았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는구나. 왕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근데 예수님은 참 융통성도 없습니다. 그 좋은 상황, 왕이 될 그 순간에 갑자기 무리들을 흩어버리시고 제자들을 베어 태워서 보내버린 겁니다. 제가 제자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왜 저렇게 앞이 꽉 막히셨을까? 그냥 모른 척하고 실제 왕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왕이 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 앞으로 사역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렇게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우리를 배에 태워서 보내다니, 참 예수님은 좋긴 한데 착하긴 한데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 아마 그 마음에 기대가 되었다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낙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왕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임직을 받고 직분자가 되면 그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제 앞으로 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응하고 싶고 그 사람들의 말에 인정받고 싶은 내면의 깊은 싸움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제 유혹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유혹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렬합니다. 이제 직분자가 되었으니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사람들이 이걸 얘기하고 저걸 얘기하고 그걸 다 해준다면 엄청난 유혹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유혹에서 떨쳐버리고 막 배를 타서 보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갔던 제자들은 놀라운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을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하루 종일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와 노인 합친다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떡으로 생선으로 섬겼던 제자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유혹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편안함이나 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만나게 되죠? 바람과 풍랑을 만나게 돼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갔다가 풍랑을 만났으면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죠. 말씀에 순종 안 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우리 구약에 나오는 요나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를 갔다가 풍랑을 만났던 요나, 누가 봐도 당연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한 거라고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배를 타라고 하니까 배를 타고,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풍랑이었습니다.
풍랑, 비바람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있지 않습니까? 가라고 해서 가고, 배를 타고 해서 타고, 기다려 해서 기다리는데 어떻게 우리를 기다린 것은 저 풍랑과 비바람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좀 예수님이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순종했으면, 수고했으면 평탄한 바다에 쉼을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때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산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고난받는 동안 그들을 위해서 밤새 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방치해 둔 것 같아요. 우린 열심히 살았는데, 순종했는데 우리 상황을 보면 비바람과 풍랑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그때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비바람과 풍랑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는지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지금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배를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풍랑이 일고 바람이 있는 가운데 누가 그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겁니다.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목사와 캘리포니아 마스터 신학교 총장인 존 메가더, 유명한 우리 보수적인 신학자여 목사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문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다가오신다. 근데 그냥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 위로 걸어오세요? 문제 위로 걸어오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풍랑이란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해도 주님 뜻대로 살아도 우리는 필연적으로 인생의 풍랑과 비바람이 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섬에 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때가 여러분들이 분명한 사건을 목격할 때입니다. 어떤 사건이요? 비바람을 뚫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이 상황을 마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 한국말로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껏 예수님이 바다 위로 풍랑을 뚫고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제자들을 지나가신대요.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괜찮니? 라고 물어야 되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한글로 보면 그냥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가웠다가 갑자기 지나가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저러시지? 근데 이것은 한국말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나가신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싹 하고 지나가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특수한 용어인데요. 이것이 똑같은 용어가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 놔두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아무도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기로 작정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광이 어떻게 해요?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불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나가리라,
마가복음에 나오는 지나가리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말은 특수한 동사인데 어떨 때 쓰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여질 때, 즉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지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폭풍 가운데 힘겹게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으로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타나셨다. 언제 나타나요? 폭풍을 만났을 때, 비바람을 만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물론 저는 인간적으로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9분의 피택자들이 평안하고 좋은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임직을 마치고 저 문을 나가 내일이란 해가 뜨면 비바람이 불고 폭풍 가운데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외롭죠. 내가 왜 임직을 받았을까? 근데 그때가 여러분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가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찾아올 때는요, 사실 감동이 별로 안 됩니다.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보면요, 눈물이 나죠. 정말 주님은 오시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가운데 베드로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됐죠. 주님이 얘기를 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건 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가 어디를 걷기 시작하죠? 물 위를 걷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배에 12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같은 시간, 같은 현장, 같은 풍랑을 만났지만 누구만 물 위를 걸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만 걸었어요. 베드로가 외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나를 오라 하소서.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우리들의 인생을 논리와 이성으로 해석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못한 일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무리 철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보려고 해도 답이 안 나오는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이 그랬습니다. 주여 나로 오라 하시면 내가 걷겠습니다. 물 위를 걷는 신앙은 자기의 이성을 신뢰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을 신뢰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논리를 신뢰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무엇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임직을 받고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 여러분들은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폭풍과 같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반드시, 아니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머리와 이성과 경험과 철학과 사람을 의지해서는 풀어갈 수 없는, 도저히 물리로 걸어갈 수 없는, 배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착할 겁니다. 배에 있으면 풍랑으로 죽게 될 것이고 배에서 나오게 되면 물에 빠져 죽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선택해도 죽고 저렇게 해서 선택해도 죽는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될 것입니다. 배 안에만 있는 신앙인들은 배 안에 있는 문제만 바라봅니다. 나갈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를 다 듭니다. 바람이 불어서 안 돼, 물이 거칠어서 안 돼, 어두워서 안 돼, 두려워서 안 돼, 계산해보면 안 돼, 내 경험으로는 안 돼. 그렇게 계산하면요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배에서 나와야 됩니다.
배에서 나오면 죽을 것 같죠?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배에서 나온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배에서 나온 사람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9분의 피택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께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주님을 보고 의지하고 걸어 나가세요. 근데 그 배에서 발 한 발 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으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발 한 발 배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사실 것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9분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직분을 맡아서 이제 주를 섬기게 됩니다. 우리는 평안한 삶, 온전한 삶을 기대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 앞에는 비바람이 있고 풍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때가 주께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이고 그때가 주님을 이들하여 만나러 오실 때이고 그때가 이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경험을 할 때일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들 평생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어서 2024년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직자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 박태연, 길보연, 신대요, 김준학. 다음은 권사로 조문숙, 김영희, 장봉진, 장옥경, 유진선.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택함을 입었으며 성도들의 시임을 받아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움받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른손에 들고 먼저 모두에게 묻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어한 유일한 법칙을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네. 본 장로의 교리와 신앙 고백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본 장로의 정치와 건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네. 이제는 안수집사님들에게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칠레 한인연합교회의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이번엔 권사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칠레 한인연합교회의 권사로 택함을 받았은즉 당회의 지도대로 교육자를 도와 궁핍한 형제와 어려움을 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네. 아멘. 인직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본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모두 이해라고 서약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칠레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칠레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들고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레 한인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박태연, 길보연, 신대요, 김준학 씨를 안수집사로, 조문숙, 김명희, 장본진, 장옥경, 유신선 씨를 권사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침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안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택 안수집사님들과 안수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올려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에 따라 주님께서 택하시고 교회 피택을 받은 주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 박태연, 길보연, 신대요, 김준학 씨를 주의 피로 사신 칠레 한인연합교회 안수집사로 세우려 합니다. 주의 거룩한 규례를 따라 주의 종들이 머리에 손을 잡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가다락방에서 불같이 마셨던 성령의 능력이 초대교회 일곱 집사에게 주셨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세상과 구별되어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교회의 권위 앞에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하는 안수집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옵니다. 거룩한 영적 리더로 세상의 풍랑 앞에서 당당함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직분이 섬기는 직분임을 알고 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섬김의 손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어려움과 시험이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물리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배에서 나가 함께 걸어가는 이 안수집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이 번성하고 장대케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피택 권사님들을 위한 취임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피택 권사님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의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교회 생활 가운데 모범이 되고 복음에 적합하여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 세워주신 귀한 여정들 조문수, 김명희, 장봉진, 장옥경, 유신선 씨를 권사로 취임하는 예식을 거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권사로 세워주신 여정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 섬기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을 이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여종들에게 기쁨과 평강이 넘쳐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궁핍한 자, 환난당한 교우들을 주의 사랑으로 싸매고 주의 가슴으로 위로하고 기도하며 진정한 섬김을 본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주님 오실 때
누구보다도 칭찬받는 여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권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칠레 한인연합교회 당회장인 나는 지금 그리스도교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박태현, 길보연, 신대엽, 김준학 씨가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칠레 한인연합교회 안수 집사가 된 것과 조문숙, 김명희, 장봉진, 장옥경, 유신선 씨가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칠레 한인연합교회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송영주 장로님께서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 답사와 축사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연합교회의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4분의 안수집사님과 5분의 권사님들 임직을 축하하며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직분은 사람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우리 연합교회의 안수집사 권사로 세우신 것은 우리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며 충성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은 권위나 명예가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임직 서약한 대로 장례회의 교리 표준인 신조와 소요리 문답을 성실하게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을 꼭 붙들고 예배의 자리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때로는 일할 때에는 실망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교회에 해가 되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직분을 감당할 때에 고집 부리지 말고 서로 의논하고 협력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본이 되는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는 직분자들로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직분자들을 존중해 주시고 이들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직받는 안수집사와 권사님들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사역할 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족함이 보일 때면 위로와 격려와 기도해 주셔서 더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임직받는 자들에게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요, 우리 임직자 대표 되신 박태현 안수집사님께서 임직자 대표로 답사가 있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하신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45년 전 언어와 문화가 생소한 이곳 지구 반대편 칠레에 교회를 세우고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헌신하여 오늘의 칠레 한인연합교회를 이끌어온 신앙의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3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저희 9명이 교회의 참된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교육하시고 기도해 주신 박성준 목사님과 항상 저희에게 격려와 위로를 해주신 칠레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임직자들은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며 솔선수범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하며 충성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칠레 한인연합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한 발 더 앞장서고 힘쓰며 목사님의 사역에 겸손함으로 조력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한 믿음을 지키며 예배와 기도를 생활화하여 성도님들이 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자리가 몹시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이 무거운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항상 초심을 유지하며 성도님들을 겸손히 섬기는 칠레 한인연합교회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권면해 주시고 늘 기도하여 주시길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신 칠레 한인연합교회 가족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롭게 임직받으신 분들께 우리 연합교회에서 준비한 임직패와 꽃다발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안수 집사님들부터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 임직패 성명 박태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수집사로 임직받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온 교회들의 사랑과 축복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4년 11월 10일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박성준. 안수집사 임직패 성명 길보현, 내용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안수집사 임직패 성명 신대호, 내용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안수집사 임직패 성명 김준학, 내용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제 권사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박수를 크게 쳐주세요. 권사 임직패 성명 조문숙.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권사로 임직받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온 교우들의 사랑과 축복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4년 11월 10일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박성준. 권사 임직패 성명 김명희. 내용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권사 임직패 성명 장봉진. 내용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권사 임직패 성명 장옥경. 내용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권사 임직패 성명 유진선. 내용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저희 임직자들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 앞에서 특성을 준비하였습니다. 임직자들 앞으로 나오셔서 특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교회를 위하여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직분이 참으로 귀하고 영광스러운 만큼 때로는 어렵고 무거운 책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오늘 세워진 임직자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칠레 한인연합교회를 더욱 따뜻하고 풍성한 교회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에 보면 두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분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정당 하나씩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임직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도를 마치고 사진을 촬영할 텐데 혼란이 좀 있으니 먼저 우리 당위원들과 사진을 찍고 그 이후에 가족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시면 좀 혼란을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요. 당위원들과 함께 먼저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차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부터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부르신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거역거역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내 지혜로 충량 못하나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임직식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하기를 원하는 우리 네 분의 안수지사님과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